네,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언급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또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 또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3대 수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보리추수, 그 다음에 이 맥추절에는 밀추수, 또 수장절에는 올리브와 포도 같은 그런 과일을 추수하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6월절은
오늘 알아보면 3, 4월, 그 다음에 맥추절은 5, 6월, 그리고 수장절은 9, 10월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 구약 시대에 지키던 절기를 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의문과 의식에 속한 게 폐지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 잡아서 제사 드리고 양 잡아 제사 드리고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6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정해가지고 지키라 할 때는 그 안에 뜻이 있고 또 그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 새롭게 하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 실제로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절은 언제냐? 6월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리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는 거고, 또 부활절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거죠. 또 1년의 중간이에요. 딱 오늘이 7월 첫째 주잖아요. 6달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절기를 안 지키는 것보다도 지키는 게 더 유익이 많아요. 그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 많죠?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면은 100점짜리예요. 하나님 앞에 합격. 그런데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이런 거 가지고 나왔으면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골로새 2장 7절을 보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주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있는 게 뭡니까?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구나,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 23절도 있죠?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는데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유월절 감사, 두 번째가 초실절 감사, 세 번째가 오순절 감사. 그래서 이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을요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칠은 49, 7주 지나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맥주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7.7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절. 6월절에 보리를 추수하거든요. 보리 추수해가지고 밀 추수할 때까지가 7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약 7주가. 그래서 이 맥주절은 보리도 추수하고 보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밀까지 다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거든요. 이것을 또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왜냐하면 1차 수확, 보리, 밀 추수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는 뭡니까? 감남이나 여러 가지 포도나 이런 것까지 가을에 또 수확하기 때문에 1차 수확기. 그래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해서 맥주절, 보리를 거둔다고 해서 보리밀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 하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6월절부터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월절에 대한 말씀을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신명기 16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애굽에서 종 되었는데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았거든요.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이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은 맥주절이고 뭐 수장절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수장절이고 맥주절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6월절과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소리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잘 알고 계시죠?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창시 개명 한국 이름 갖지 말아요. 일본 이름으로 다 야마모토 나카무라 니카무라상인가 그렇게 우리 다 이름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말도 조선말 쓰지 말고 조선말 쓰지 말고 일본어로 써서 곤니찌와 곤방와 이렇게 하면서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45년도에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방을 맞이했는데 또 1950년에 전쟁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리 또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어버이 수령동지를 섬기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집에다 걸어놓고 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단 70년 동안에 우리나라 남한이라도 이렇게 건져주셔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피둥피둥 다 살찌고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 생길까봐 걱정해서 안 먹는 사람들이 많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금 얼마나 기근에 지금 먹지 못해가지고, 예?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 먹어요. 예. 우리나라도 옛날 같으면 저거 한입감인데 저거 저렇게 안고 막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북한에서 살찐 사람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딱 있어요. 제가 이름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예,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잘 먹으니까 얼마든지 살이 찔 수 있다. 예, 나도 뭐 130kg, 140kg 나갈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그 사람은 살이 쪄도 옷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재단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140kg 왕창 먹어가지고 찔 수는 있는데 이게 옷이 맞는 게 없네. 그 다음에 옷 사줘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면 좋아할까요? 없어요. 그럼 제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냐. 네. 하여간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우리와 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러한 동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6월절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린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 얻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새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오늘 자유롭게 주일날 11시 대예배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또 설교를 듣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은 성찬식도 하고, 이런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북한을 비롯해서 모슬림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예,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데도 일절 안 가면 몰라요. 그런데 마트도 가고 직장도 가고 전철도 타고 식당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다닐 때는 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그야말로 헌신짝 버리듯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욕심도 지금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욕심과 원망과 불평과 또 낙심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해로운 그런 마음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고 나가면은 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희락과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새 말세가 돼서 이제 666, 베리치 이런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나 손에나 이거를 받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여러 가지 시대가 또 이제 컴퓨터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펴맞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다 그랬어요? 이긴다. 모든 거 이게 악령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예수님,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의뢰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감사다. 초실절. 자, 이제 6월절로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곡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순 풍조, 좀 적기에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모든 햇빛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곡식을 먹고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새 아이들은 음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마트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도 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먹는 게 전부 마트에서 나오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 농토에서 이렇게 보리, 밀, 쌀 이런 거 다 나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지 않고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인구가 전 세계 상위 10%. 여러분 다 부자예요. 전 지구촌에서 보면 나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부자예요. 지구촌 모든 인구를 100으로 하면은 퍼센티지로 보면은 굶주리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서 누울 수 있는 사람이 상위 10%. 그 다음에 자동차 가진 사람은 상위 7%. 자동차 다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은행에 돈이 얼마 있고 집안에 잔돈이 굴러다니면 상위 8%. 월드비전 이런 데서 다 나왔더라고요. 그건 월드비전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이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은 상위 몇 프로 정도 될까? 한 5%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에어컨 나와가지고 시원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집마다 에어컨 온도가 지금 33, 34.
지금 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어디 뭐 우리보다 더 더워도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지내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는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아무리 이렇게 잘 살아도 갑자기 하나님이 전쟁이 난다든지 무슨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거 나면은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나 태풍이나 이런 걸로 다 쓸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너희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는 기정사실,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 볼이나 미 추수하면은 이렇게 초실절로 지켜라, 맥주절로 지켜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현재 힘들고 어려워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된다 하는 소망을 확실하게 주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인생 광야에서 참 우리가 힘든 일이 많습니다. 먹을 건 있다고 해도 다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 각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인생 광야 다 힘든 광야길이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지구촌에서는 상위 5%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거기 가서 밀과 보리와 밀의 추수를 하게 된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광야 생활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셔가지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망을 품고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뜻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집이 너무나 세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해. 하나님, 아니 이겨먹을 사람을 이겨먹어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은 그저 순종하고 아멘 예 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잘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이거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살 길이 열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복된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을 소망하라. 이 뜻은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마친 후에 천국의 소망,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려운 일 당하든지 슬픈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을 당하든지 다 내놓고 얼마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초신절이라는 게 이 부활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리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죠? 예수님. 초신절, 지금 보리와 밀의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에 수장한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초실절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감사, 오순절 감사에 대해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면서 절기를 지킨 것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내가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오순절은 뭐냐면은 이 오순절에 50일째 출애굽해가지고 50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유대인들이 왜 오순절이라고 불렀냐면은 이 출애굽해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율법 수여 이걸 한 것을 기념을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주신 거 부담스럽나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시지 왜 그 계명을 주셔가지고 저를 얽어맵니까? 예? 하나님의 10계명만 생각해요. 10계명만 생각을 해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10계명 없으면 좋겠어요? 저기 미국의 어떤 데서는 이 사탄교라고 있는데 사탄교에서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기기로 맹세한대요.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켜라 이렇게 지켜서 복을 받아라고 주셨는데 사탄교는 안 지키기로.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네? 아니, 6계명이죠? 네.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막 죽이고 싶은 사람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아니, 하나님이 계명한 이게 계명을 안 주셨으면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을 경시 그래가지고 막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데 실제로 막 죽이고 강도 살인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또 죽이는 게 뭐냐면 낙태하는 거죠. 낙태가 이게 살인죄인지 알아야 돼요. 낙태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고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뛰놀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복중에 있었는데 예수님도 복중에 있고 세례 요한도 복중에 있었는데 복중에서 서로 알고서 뛰노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 아이를 떼려고 칼을 이렇게 하면 그거 아기가 피한대요. 살려고. 죽이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피 흘리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성적 방종을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학교에서 성적 호기심만 부추기고 있대. 성교육을 한답시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방조하고 성적 방종을 조장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즐기면 된다. 피임하면 된다. 피임법이나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지금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모든 계명을 주시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주시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주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주셨잖아요. 요새 부모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좋은 이런 계명.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또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에 보면 탐내지 말라. 사유 재산을 인정을 하고 이 하나님은 다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계명 주고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계명 하나하나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유재산,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는 악사상,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죠. 아니, 지가 벌어서 지 걸 주라고 왜 남의 걸 뺏어가지고 주려고 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 거 줘. 자기가 장사해서, 자기가 사업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하면은 그걸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행이죠. 그런데 공산당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자 걸 뺏어가지고 부자 꼴을 못 봐.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죽여. 그래 뺏어. 그래도 나눠줘. 똑같이 나눠줘.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당기고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십계명에 굳게 설 때 모든 사회가 안정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 서구가 지금 부강한 서구 사회의 문명을 건설한 배경에는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있다. 이거 기독교 정신, 기독교 윤리가 있고 거기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이게 결합이 됐을 때 오늘 서구 사회가 이렇게 부국강병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썩었어요. 이제 서구가 타락하니까 기독교 정신이 썩었어. 썩으니까 이게 이제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구 사회가. 유럽이나 미국이 한때는 이 기독교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강한 사회가 됐는데 지금 기독교 정신이 쇠퇴하니까 별별 이제 모든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이제 마지막 주자가 우리나라입니다. 최후 보루입니다. 지금 유럽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마지막 보루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윤리로 투철하게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그렇게 나가면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남북 통일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또 동시에 복음까지 다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순절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계명을 주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오순절 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게 사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막 목숨을 내걸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하늘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이렇게 보이고 뭐 배우지 않았는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다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오순절 성령이 다 임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오순절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에 힘입어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면은 이걸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거 칵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기도하세요.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빌립보 4장 13절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가 아니고 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수소하고 또 교회를 세워서 가르치고 이런 일을 다 하게 됐습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금초대입니다. 또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오순절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6월절 감사, 또 초실절 감사, 오순절 감사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 목사가 이렇게 전했는데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으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는가? 안 감사해야 되겠는가?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감사하지 않아야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온전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마음으로 먼저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 그 다음에 입술로 감사하다고 하세요. 입술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로도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은 물질도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순종,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순종의 삶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들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절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6월절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초실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이만큼 잘 먹고 살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오순절 감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312장, 593장, 통일 312장.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맥주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한 것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성찬식을 이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대신 죽으신 크신 은혜를 기념하는 거룩하고도 신비한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자기를 살피고 합당하게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찬식에는 세례교육만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착석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떡과 포도즙을 받으신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들지 마시고 받아서 기도하면서 갖고 계시다가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이 성찬위원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장, 통일 141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걸 내가 그날 위해 그배 받으셨나. 1절 다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걸 내가 그날 위해 그배 받으셨나. 참여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이시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상하신 몸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들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힘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영혼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세계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분장하겠습니다. 잔 들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포도즙을 드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잔을 드십시오. 예, 다 드신 잔은 그 앞에 탁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먼저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은 김정재 권사님의 동생분 이 앞자리에 계시고 또 저 뒤에는 부부로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새로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새신자실에서 영접을 받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총회 신고, 총회보가 새로 나왔으니까 저 아래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선교 간증 세미나라고 이렇게 통지가 왔는데 오늘 오후 6시에 문정동부교회 서울 송파구의 문정동부교회에서 북한 선교 간증 및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좋은 이런 모임이니까요. 또 이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통일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6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